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합니다. 기도 통장으로 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합력하여 하나하나,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꾸준히 내 자신의 믿음을 드리고 나면 하나님은 큰 은혜로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것으로 돌아보면, 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우리 가정을 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총회주일입니다. 총회라는 것은, 우리 총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이고, 우리 교단 내에 많은 이제 지교회들, 지교회들이 모여서 시찰회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남동 시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남부 시찰, 또 연수 시찰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시찰들이 또 모여가지고 노회가 됩니다. 그 노회가 이렇게 우리 인천 동노회, 인천의 인천노회, 서울 서남노회, 서노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경기노회, 뭐 여러 가지 노회들이 있어요. 우리 노회는 몇 개 노회냐, 69개 노회, 69개 노회. 그리고 전국에 우리 총회는 9,476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노회가 모여서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이 노회가 모여가지고 총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총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단의 목사도 배출되고, 그래서 목사도 아무나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신선 전사님 5년 고시 안 되고 5번에 된 거잖아요, 요번에. 그래서 그러면서 목사도 만들고, 또 교회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가 이단에 빠지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치리를 하고, 아니면 거기에 교정을 해줍니다. 그 말을 안 들으면 쫓겨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쫓겨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건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징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교리를 만들 수 없고,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건전하고 합리적이며 은혜가 있는 그 가운데 하나 되어 가는 것이 바로 총회라 할 수 있습니다. 올 총회주의를 지키고, 우리 교회는 총회주의를 지키고, 전국에 있는 총회가 다 이 예배를 지킵니다. 총회사 하나 같은 표와 같은 생각, 법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할까 하다가 총회가 하나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는 것을 말씀으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잘 돌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가 잘 돼야 돼요. 하나가. 총회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다투고 분리돼 가지고 그러면 나갑니다. 그래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총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그리고 또 노회도 그래서 막 다투고 막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 되지 못하면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이렇게 지금 어릴 때가, 이렇게 보면 아이를 처음 낳고 어릴 때 막 힘들고 기르기 어렵지만은 그때가 제일 좋잖아요. 여러분 다 인정하죠. 왜? 하나 돼 있거든요. 그때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은 그냥 순종하거든. 무조건 순종해. 하나 돼 있으니까 그게 가정에, 올바른 가정, 행복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먹고 독립하면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 되는 것이 이제 분리가 됩니다. 자기 고집이 생기고 하나 안 되는 거예요. 못 맞춰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협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단체는 이 합력이 잘 돼야 돼요. 이것이 안 되고 계속 자기 고집만 하면 어느 단체든 어느 모임이든 찢어지고 분열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인류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은 그래서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성경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어떤 중보기도 세 가지를 하셨는가 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면 많은 혼란들이 있을 것을 예상하셨지요. 각자의 생각들이 분명히 있고 자기 의견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곡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셨으면 그것을 제일 먼저 기도 제목으로 놓았을까요? 오늘날 정치나 사회를 보면 다 이해가 되지요. 그럼 도무지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기도한 것이 뭔가 하면 믿음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성도들이 우리는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기쁨과 행복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늘 이렇게 기쁘고 하지는 않지만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요 어떤 때는 오래 참아야 될 때가 있고 인내해야 될 때가 있고 절제해야 돼. 그것도 다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는 굉장히 무시하고 열매를 안 맺으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절제의 열매를 잘 맺고 나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그래서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악에 빠질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 되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양보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 가정도 하나 되게 만들고 있는가? 이런 걸 잘 살펴봐야 돼요. 내 고집만 피우고 있지 않나? 내가 나만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하고 그런 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 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기쁨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요 우리가 영적 전쟁임을 알아야 돼요. 이 땅은 살아가는 자체, 여러분 태어난 자체로 이미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부모님이 기도해 줬으면 영적 전쟁을 잘 치르며 올라온 것이고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믿음 안에서 영적 전쟁을 잘 치르며 살아야 돼.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지 못하고 사단이 어디 있냐. 죄 지을 수도 있지. 죄 지어도 괜찮던데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러면요 그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내가 범죄에 관심이 없고 내 일도 아닌데 신경을 쓰나 하고 그렇게 방치하고 놔두면요 범죄자들이 우후죽순처럼 그냥 막 날아듭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영적 전쟁을 잘 치르겠다고 결단만 해도 마음속에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저거 사단이 틈타구나 하고 딱 그것만 알아차려도 우리는 대부분을 이길 수 있어요. 어제 같은 저번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제가 아내한테 뭘 그런 걸 해가지고 힘들게 하고 그러냐 하고 짜증을 냈더니 아내가 오늘 대받아치더라고. 오늘 또 뭔가 좋은 일이 있으려는가 보다. 이걸 가지고 좋아질라나 보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딱 그걸 눈치채니까 일단 내 입부터 다물어지더라고. 내가 그렇지. 내가 쏘았구나. 또 사단이 틈타구나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참으면서 오래 참으면 하나님 성령의 열매잖아요. 인내하는.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때 기도하면서 풀어나가 보니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굉장히 흡족했어요.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잘 되는구나.
만족하고 정말 흡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전쟁을 하며 산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무엇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잘 순종하며 내가 따라가겠다 하는, 말씀으로 하나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신 세상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합력하여 하나 되게 하나님은 하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어 살고 하나 되게 하며 살고 하나 되어 살도록 우리를 만들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도 안 보면 그만해 이러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꼭 이렇게 내가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절대 원수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안 보면 그만이지 하지만은 용서해버리고 말아요. 그냥 거기에서 그냥 저 사람하고 만나기 쉽지 않다 그러면 거기를 가지고 막 불편하게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이유를 대줍니다. 그 사람은 좋은 이유를 대주고 참아버려요. 왜냐하면 이 사는 게요, 꼭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꼭 한 번 만나더라고. 나 신기하더라고. 꼭 서로 기분 나쁜 상황에서 아니면 어색한 상황에서 만나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냥 서로 뭐 그냥 그러고 별일 없었던 것처럼 끝내는 게 낫더라고. 그래 어쨌든 간에 하나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때도, 그런데 무조건 하나 되는 거, 억지로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하여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오르시니까. 우리 각자는 다 달라요. 각자가 오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는 산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옳다 생각하지 않으면 그거 바꾸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거 정말로 나쁘다 하면 언젠가는 나쁜 것을 끊게 돼 있어요. 나쁘다 생각하기, 나쁘다 이 정도는 괜찮다, 나쁘지 않다 생각하니까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깡패짓 하는 사람도 나쁘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다 이래 하는데 이거 해가지고 내가 한번 돈 시금 벌어 나중에는 내가 착하게 살리라, 뭐 이런 마음을, 자기 정당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게 있어요. 그런데 다 달라요. 뭐 틀리다고는 하기는 좀 그래요. 그렇지만 달라. 그래 틀린 것도 많겠죠. 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합력해서 하나 되게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 오늘 한번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있어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 이건 우리가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서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분담의 역할과 성령님 하시는 거,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떨 때 예수님 부르고, 어떨 때는 성령님, 우리는 따로 이렇게 부르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럴 때 그 사랑이시라 하는 거, 하나님 사랑이니까 너희들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사랑하게 돼 있다, 이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나아가야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합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합력할 때 너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합력하는 것으로 만들어내라.
합력하는 것으로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되어지지 않으면 같이 맞다고 인정해서 합력하든지, 맞지 않아도 어쩔 수 없지 투표해가지고 4대3이 됐으면 그냥 내 생각에는 안 맞는데 합력해서 따라주니까 그래서 합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불 장군이 없어요, 세상에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데 누가 이야기해? 아니에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내 걸 팔아줘서 사는 거예요. 그거 다 합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선한 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내가 하나 되도록 양보하고 타협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에 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거기에 맞춰야 돼요. 나에게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합력해야 돼요. 내 보기에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속상해도 하나님은 모르시고 못 보시고 계신 게 없다. 그러니 지금 당장 억울하고 힘들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귀찮고 이렇게 할 것이냐 해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지금 허용이 된 일이니까 해봐야 되겠다 하고 하나하나 풀어내니까 정말 마음에 흡족하고 행복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 하나님은 오르시다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국 지금 틀린 것 같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합력하여 풀어보면 그 속에 축복이 있고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합력해야 되는가? 인간은 다 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오를 수가 없어요. 인간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볼 수 없어요. 하나님만 보실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인간은 남자 입장에서는 맞고 여자 입장에서는 틀린 게 있어요. 그러면 틀리다고 하면 안 돼요. 여자 입장에서는 또 맞는 거거든요, 그게. 또 부자 입장에서는 맞고 가난한 자 입장에서는 또 틀린 게 있어요. 가난한 자 입장에서 맞고 부자 입장에 틀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틀리다 하면 안 돼요. 그때는 맞고 지금 틀린 게 있고, 지금은 맞는데 또 내년 가면 틀린 게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합력하여 풀고 하나 되어 만들어서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래, 모든 것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서는 선이 강조돼. 선이 중요해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선한 방법을 써요. 하나님은 선이세요. 하나님은 악이 조금도 없으세요. 신학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방향, 선하게 우리가 착하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복수하고 싶고만 그래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풀어내고 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도록 그렇게 합력해야 되지, 선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합력, 억지로 합력 이런 것이 되면 야합이 돼요. 아니면 독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부정부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자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또 그 해석이 각기 제각각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질서도 주셨어요. 담임 목사 위치가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해야 하고 지시하는 일이 있고, 부목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전사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성도님이 장로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다 그걸 만들어 놓은 거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국가의 건의에도 복종하라 그래요. 이유는 그런 좋으나 나쁘나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건의를 너 멋대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데모할 그 제한이 있으면 그거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합력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는 합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나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보면 권위를 주시고 질서를 항상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것에 내가 순종해야 되고 따라가야 할 것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회사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가운데 순서가 있고 뭐 받아야 할 어떤 이런 것들이 있고 한데 그걸 가지고 그걸 다 무시하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아무리 똑똑해도 그럴 수 없어요. 권유해가지고 허락을 받거나 그런 방식으로 해나가야 돼요. 자기 위치 어떤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그걸 통하여 합력하라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늘 그런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베드로와 고넬료로 설명할 수 있는데 서로 기도하다가 만났을 때 하나님 뜻에 배치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더 광의의 의미에서 볼 때는 복음 전도라는 대승적 자원과 또 하나님의 뜻이 지금은 양보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또 고넬료에게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가 서로 합력했을 때 순종했을 때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령님이 그곳에 강력한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교회론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에베소서에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지만은 사도 바울의 이 사도 바울 서신들을 이렇게 보면 합력해야 하는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론의 축소판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4장 1절 3절 보면 이런 말씀이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라, 힘써 지키라. 그래서 첫 번째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합력하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그런데 합력할 때 그냥 합력이 되겠냐 하면서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모든 겸손, 온유 그걸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고. 여러분 오래 참음 하기 싫은 거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참는 거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돼요.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용납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서로 용납하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하가 되신 은사를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겸손, 온유, 사랑, 오래 참음, 용납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총회에 있어서도 우리 은성교회가 너무 거대하게 짓는 바람에 부도가 나버렸어요. 400억짜리를 짓는데 20억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시작했대요. 그래 어쩌다 보니 이제 그래 됐는데 그것 때문에 총회 유지대 우리가 다 유지재단에 들어가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거기에 이제 법적으로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100억대 소송을 걸어가지고 우리에게 법적으로 걸어버렸어요. 총회에 이제 속해 있는 교회들이 이제 거기에 문제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대출하려고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이런 어떤 것들이 되도록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 이번에 이제 10년 동안 재판해가지고 나온 게 10년 동안 재판해가 나온 게 100억을 그쪽에서는 소송을 했으나
또 마지막 재판관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어느 장로님 아들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잘 조정 판결을 해줘가지고 결국은 35억만 내라, 34억만 내라, 그렇게 판결을, 대법원 판결 마지막 판결이 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소송 지면 소송비까지 다 내는 거 아시죠? 다 내야 되는 거. 그래 9억 소송비 10년 동안 그쪽에 9억 소송비까지 다 지불해야 되는. 그래가지고 우리 총회에서 이렇게 하다가 어디로 내려왔나 하면 각 노회로 이제 내려오잖아요. 우리 노회에 떨어진 게 4,500만 원이에요. 총 43억 중에 4,500, 우리가 제일 적어요. 왜냐하면 인천 동노회가 노회 중에서는 그래도 좀 적은, 제일 적은 노회예요, 우리가 전국에서. 그래가지고 제일 적게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어디 나올 때가 있나요? 우리 개교회에서 모아야 되거나 뭐 이렇게 있는 데서 해야 되는데, 요번에 대책회의로 우리가 먼저 모였죠. 근데 제일 먼저 이야기 나온 게 성토가 나오고, 억울하다. 억울하다. 속상하다. 이거 그냥 놔두고 버티자. 탈퇴하자. 막 이런 별소리가 다 나. 분통이 터지고, 진짜 거기서 이야기하는, 듣고 온 사람, 노회장 듣고 온 사람, 또 거기 있는 사람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1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1도 이해가 안 돼. 1도. 너무 1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그래도 그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그래도 해야 할 일이니 다른 노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노회 것만 처리하자. 우리 노회 것만 해서 어떻게 해보자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일 모레 가면 부서회를 합니다. 각 부서, 노회도 각 부서가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천위원, 저는 공천위원장이니까 공천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서들이 이렇게 모이는 데서 전체가 모이니까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해주겠다 해가지고 다시 또 거기에서 의견을 또 듣고 이야기를 듣고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나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 되는 게 갑자기 되나요? 그렇게 안 돼요. 지금 여기 부서에서 또 이야기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마지막 노회 가가지고 전체 의견을 물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 노회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 노회까지는 오지 않는 거죠. 그 문제가. 그래, 다들 이야기하는 게 너무 분통 터지고 속상하고, 그리고 총회 유지재단이라고 하는 거기를 해놓으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안 들어있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 교회는 사실 문제가 끝나면 부도 나도 그 교회로 끝나는 거예요. 그 교회로. 그런데 총회 우리 유지재단에 가서 이번에도 대출하고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들 우리가 주는 그걸로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 있는 분들 굉장히 고자세로 굉장히 딱딱하고 불편하고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다 기분 나빠해. 기분 나빠하는데도 뭐 해준 게 있다고 그러냐 이러고 해도, 탈퇴하려 해도 탈퇴도 쉽지 않아요. 응?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하고 양보하는 수밖에 없더라고. 여러분, 원수를 용납하라 그러잖아요. 용서하라는 말은 용납하라는 소리잖아요. 용납하라는 것은 그걸 가지고 너가 신경 쓰지 말아요. 용서는 나를 위한 선택, 그분을 위한 선택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선택. 내가 죽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나를 위한 선택, 용서. 용납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원수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나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바라보고 따라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그래 오늘 여기 말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에게 평안에 매는 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뜻에 다 맞지 않아도 다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 줘야 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법이 그러면 그렇게로 따라가야 되고,
또 아니면 아닌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보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평안에 매는 줄 하나는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것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서로 연결하고 묶어야 할 줄이 있어야 돼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만 다 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뜻만 붙잡고 그분의 뜻에만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합력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틀리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다 다르게 창조하신 거예요. 다양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다릅니다. 어느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서로 쌍둥이도 같지 않아요. 마음이 많은 것이 같지만, 많은 마음이 같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 생각하는 게 다른 게 있어요. 쌍둥이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틀리다, 나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틀릴 수는 틀리긴 하지. 서로 틀리고 다르긴 하지만은 나쁘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수 있다라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걸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합력하면 그때서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때서야 좋아지는 게, 그게 바로 7색깔 무지개 같은 거예요. 7색깔이 딱 색깔이 다른데 하나로 딱 무지개로 뭉쳐놓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쁩니까? 이 좋은 걸 마귀가 가지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동성애 쪽에서 가지고 가가지고 막 우리는 그것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고, 아니에요. 합력에. 그래서 막 그것도 용납하고 그러면서 용납하지만 그걸 내가 맞다고 하면 안 되지. 그거는 동성애는, 그죠?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면서 하나 되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어쨌든 그 무지개가 그렇게 아름다운데도 하나하나를 보면 각자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 그렇게 아름답다, 뭐 빨간 것만 있는데 빨간 아름답다 이러면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맞죠? 뭐 아멘까지는 할 건 아닌데 파란 거를 막 있으면 그러면, 근데 이게 6, 7개가 딱 묶여 놓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도 이렇게 보면요, 저는 이렇게 오늘 회중 찬양하는데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대에서 막 2부 3부 넣어가면서 소리를 크게 해주니까, 이야, 각자 다른 소리를 내고 있었잖아. 각자 다른 소리, 그죠? 그리고 회중 전체 찬양도 각자가 음색과 톤이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목소리로 같이 노래해도 이렇게 들어보면요, 각자의 소리가 모여서 드리는 거니까 굉장히 듣기 좋아요. 굉장히 듣기 좋아요. 합력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의 작품으로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귀하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귀하게 만드셨어요. 부자는 부자대로 귀하게 만드셨고 가난은 가난한 대로 귀하게 만드셨어요.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 좋은 대로 귀하고 머리 나쁘면 나쁜 대로 귀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용납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그리고 사랑의 띠로,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 마지막 올 찬양을 이걸로 바꿨어요, 오늘. 그래,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가르고 편가르고 서로 분열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그래서 안 돼요. 직장에서 그래도 안 됩니다. 구역에서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러면 안 돼요. 하나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고 이 골로새서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래서 합력하려면 이 옷을 입어야 돼. 성품의 옷, 이 옷을 옷 입고 성령의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요, 나 핏줄 하나 건드려도 우리 끝납니다. 요즘 허리 아픈 분들이 그래 많던데, 예? 우리 전사님도 허리 아파가지고 이러고 다니고 지금 있는데, 사실 나도 좀 아파요. 허리가 왜 아픈지를 모르겠어. 운동을 너무 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어떨 땐 잠을 너무 많이 자도 아파 죽겠더라고. 휴가 때 한 이틀 그냥 잠만 자면 아파서 죽겠더라고, 허리가. 그런데 지금은 왜 아픈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날요 힘줄 하나만 건드려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용납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돌아오라, 사랑으로 돌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준 것처럼 내가 용납받으면 나도 용서해야 그게 믿는 거예요. 요번에 저 벌방지역 거기에 있는데 목동 예천인데 목동 명성교회 그 목사님이 그 벌방지역 그쪽이 자기 고향 쪽이, 그러니까 거기에 뭐 하는데 찬조하고 막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이제 전체 톡방에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러면서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래 올렸거든.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거기 답을 딱 달아. 기도할 필요 없고 그냥 찬조를 좀 하란다. 이렇게 구제 헌금을 좀 하란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제 헌금한 거예요 그때. 그래가 100만 원 맞춰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자, 기도하면 실천하라 이 뜻이에요. 기도하면 실천하라. 우리가 하나님 용서 내가 받았다 하는 걸 진짜 믿으면 너도 다른 사람 용서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보여줘야 된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 평안에 매는 줄이잖아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까 했던 건데,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요것과 평안에 매는 줄로, 이것과 같은 거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는 그런 것과 같은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 이야기한 거예요. 이 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로 이 띠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다 안 된다고 폭력을 하고 화를 내고 아니면은 고집을 피우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다가도 이 정도는 양보해야지, 이 정도는 참아줘야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양보하며 따라가기도 해야 되고 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3일 저녁 기도회를 하면 사실은 원래 원칙적으로 다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가운데 또 새벽 기도나 이런 것들, 또 9월 10월 기도, 이렇게 기도 통장을 할 때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다 하나로 어우러서 언젠가는 더 할 수 있겠지 하면서 그걸 어우러서 하나하나 합력하여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잘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 삶에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복되게 해주시고 나라를 복되게 해주시고 세계와 열방을 복되게 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